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시면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은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주게 되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걷어져요. 병든 나사로에게 오라고 하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표적의 완결이죠. 7번째 표적은 사실 첫 번째 표적과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은 사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1절, 2절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이름, 나사로라는 이 인물, 이 이름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들을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느꼈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1장 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갖다 붙여 여기서 이미 이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 나사로의 7번째 표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다? 그죠? 장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이 표적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아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사로, 베단 이런 명칭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리아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의미인지,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에 대해서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다시 정리하는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단어,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로 뭐죠, 여러분?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마리아인데, 이 미리암은 히브리 원어의 뭐로부터 왔다? 마라로부터 왔어요. 마라. 그죠? 마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 고통. 마라의 쓴물. 그래서 이 마라가 쓴물이 아니고, 여러분, 마라는 고통, 쓴, 그런 의미예요. 이건 죄 안에 갇혀 저주의 바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또 메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돼요. 이 메리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반역을 뜻해요. 반역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이 저주의 세상, 이 바다의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께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반역 가운데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인간의 모습, 이 단어가 또 이집트어로는 MRY인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발음해서는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MRY라는 이 이집트어
이것도 메리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유대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 사랑받는 이란 뜻도 있어요. 사랑받는. 즉 이것을 풀이해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단어는 이 고통 속에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던 마리아가 그러나 어떤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이 단어가 바다의 별이다라고 해석해요. 바다의 별이라는 것은 바다 안에 있던 자가 별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저주의 바다에서 높아진 거죠. 빠져나와서 하늘에 있게 된 자가 되었다. 그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통 가운데 바다 안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던 자가 그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그죠? 저주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있게 된 별같이 된 자. 그죠? 그 자가 바로 마리아고 그 자가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택함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단어 안에 이 여러 가지 뜻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다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을 잘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아까 말했던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그죠?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겪게 된 큰 시련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시련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인도 아래 이들이 수루 광야로 들어섰는데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근데 마침내 한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기뻤겠죠? 물을 발견해서 사흘 동안이나 이 물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너무 이 물이 어떻다? 쓴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라라는 쓰다의 단어를 갖다 마라라는 곳으로 그 명칭을 했고 그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을 광야로 불러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갖고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 모습은 사실 죄로 물든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한계를 그들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었던 사건임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사흘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이 갈증, 이 신음하면서 이 길을 걷던 이 시간, 사실 그들의 육이 죽어야 될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흘이란 이 시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흘 동안의 그 죽음 안에 갇혀 계신 그 예수의 그 육, 그리고 그 육으로 우리가 묶여서 같이 죽게 되는 우리의 육의 삭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광야 시간은 그들의 그 죄된 육이 삭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여정임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들은 묵식 가운데 완료된 자들임에도 그들이 광야 가운데 겪게 된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육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발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육의 삭제됨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알게 되는 옛사람의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한 나무를 가리키게 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물에, 그 쓴물에 어떻게 되죠? 던지죠?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 모세가 그 쓴물에 던진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나무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 십자가는 인간의 그 육의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죄된 나라는 그 육의 해체와 삭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 단물이 되게 하신, 즉 생명의 단물 되신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십자가를 통해 얻게 하시는 참 생명,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세요. 그러기에 구약의 이 마라의 쓴물이 나무, 즉 십자가로 인해 단물, 생명의 물이 되는, 마셔서 살게 하시는 물, 그죠? 그들이 이 물을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물이 단물되어 나라는 그게 삭제와 예수 안에 함몰되어 얻게 되어지는 생명 안에서 그 기쁨과 안식과 감사를 얻게 되어지는 자들이 사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마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고통, 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랑받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이 된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라는 사실은 또 구약의 어떤 인물의 이름입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래서 이 미리암, 이 마라라는 뜻이 사랑받는 이란 뜻이 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별이란 뜻이 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구약에서는 이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누이예요. 그죠? 이 미리암의 인생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의 인생이, 여러분. 이 미리암의 인생의 사건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살폈듯이 고통과 씀을 의미하고 반역과 완고함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아 하늘의 별이 된 이 멜이라는 이름이 반영된 것을 또 보일 수 있어요. 그 미리암이라는 인생은 그래서 고통과 반역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마라, 즉 고통인 것은 사실은 애굽의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이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죠. 그런 미리암 안에 멜이라는 반역과 완고함은 사실 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민수기에서 12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 안에 갇혀 뿜어져 나오는 그 고통과 완고함을 미리암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런 미리암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가망 없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의 그 모세에 대한 비방으로 인해 미리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미리암이, 그죠? 그러나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는 누굴 예표한다? 구약에서 예수를 예표하죠.
모세의 중재로 그녀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녀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춤추면서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생애는 그 쓴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왕관과 반역의 고통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인간은 쓴물에서 결코 단물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을 배반하던 자,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고 역사임을 우리에게 미리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실 그 미리암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항상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께 원망하는, 주님을 비방하는 그런 자로 이 쓴물 가운데, 이 반역 가운데, 이 저주의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나눴었는데 누굴까요?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살핀 이 미리암 말고 또 이 마라라는, 이 쓴물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그죠? 이 단어를 갖다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마라다. 누굴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죠? 우리가 나오미 얘기도 몇 번 나눴었는데, 이 나오미가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룻기서죠. 룻기서. 사실 룻기서는 참 우리가 볼 것들이 많죠. 룻기서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룻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넘겨져 마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그런 마라의 자리에서 나오미의 자리로 가게 되는 역사를 보여줘요. 나오미라는 단어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나오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여러분 다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녀가 원래 누렸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는 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셨다는 그 고백이 나오미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룻기 1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1장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이는,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 하나님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쁘지 않다. 너무 지금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지,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이 괴로움들이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닥친 그 고난, 그죠? 이 나오미에게 닥친 이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고난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갇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원래 나오미였는데 고통 속에서 마라로 이제 불러줘. 절대 기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나 때문이야, 우리는 이 세상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심히 괴롭게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지금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어떤 배경이 깔려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엘렉과 그의 아내였던 그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이방 땅으로 할 수 없이 이주하게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마치 여러분 어떤 백성을 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종살이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종살이하러 들어가게 된 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똑같은 거죠. 지금 나오미가 모압으로 들어가요. 이방 땅으로 할 수 없이 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고난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모압으로 간 것도 힘든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지? 그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이건 성경 얘기니까 나랑 관계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나오미가 여러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 후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두 며느리 중, 그런데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룻만 그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 신음하다 다시 출애굽하게 돼서 광야로 나오는 장면. 이 나오미가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똑같죠. 성경은 이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경의 역사. 창조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창세기에 보면 어둠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이 죄된 어둠의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인생임을, 심판의 인생임을,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름으로 그 심판 가운데 죄 안에 갇혀 신음하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묘사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나오미는 이 고통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셨구나. 뜻이 있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옴이었던 그 자신을, 기쁨이었던 그런 자신을 이 어둠의 죄된 세상에 넘기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이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케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라는 영광, 그 나라는 육의 삭제됨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남게 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 문화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의 역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나오미가 마라된 그 나오미를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도구로 쓰였던 자가 바로 룻이에요. 며느리. 그죠?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같이 운명적으로 나오미와 묶였던 공동체입니다. 사실 나오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한다면 룻은 사실은 이방의 며느리죠.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없음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운명 공동체죠.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묶여있는 그의 자손들의 모습임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 밑에 그 끈으로 묶여있는 그 모든 자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로 구원받게 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 표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나오미와 룻도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입게 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약속 안에 언약의 끈으로 묶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또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룻은 나아가서 나오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그 빈손을 채우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나오미의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 역사.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살게 될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되는 역사.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또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희생의 자리는 결국 예수라는 그 육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죠. 보아스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죠? 룻과 결혼하게 된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어 이 둘 다 기쁨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엘제도. 여러분 고엘제도 아시죠?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열매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오벳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오벳은 누굽니까?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죠. 결국 오벳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 누가 와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마라들이 다 나오미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마리아들을 오늘 시간이 되면 살피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다 누구만 있게 돼요? 마리아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라들이 다 나오미에게 하시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세요. 좀 더 나아가, 조금 아까 제가 말한 보아스는 어떤 자냐? 기업을 물을 자로 나와요. 즉, 고엘로 등장하고 있죠. 고엘. 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예표하는 제도죠. 고엘. 여러분, 고엘 제도가 뭐죠?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 또 표정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고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전부, 그죠? 여러분, 고엘, 그죠? 노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하는 노엘 이게 아닙니다. 고엘은, 그죠? 고엘은 가족을 대신해 책임을 지는 구속자, 구원자 제도를 고엘이에요. 가족이 위기에 빠지면 대신 나서 그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게 고엘이에요. 그죠?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태초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표상합니다. 그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제도가 고엘이다. 그럼 그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일까요?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은 누구다? 예수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뭐예요? 다른 말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가족이 어떤 빚을 져서 이 땅 가운데 노예들이 되게 되고 이 땅을 잃게 되어지면은 그 친척 가운데 돈이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자가 그것을 다 값을 대신 치러줘서 이들이 노예되고 땅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가까운 친척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가서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즉 가문의 이름, 그 혈통이 유지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가족으로 묶이게 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어떻게든 살리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게 하신다. 아멘. 나라죠.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가족된 백성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감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은 멸망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예표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 누가 나온다? 룻기서에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 그죠? 보아스는 친족이었죠. 이 나오미의 친족, 원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기업을 물을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이 친족된 이 나오미를 돕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보았으면. 이는 바로 정확히 우리와 같은 혈육, 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실 능력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가셔서 그 값을 치르셨던 누구? 예수를 보아스가 정확히 예표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인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됨,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마치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땅과 그 가문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뜻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기쁨 안에 있었던 그가 이 세상으로 넘겨져서 사실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마라가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그 보아스로 인해 다시 하나님만 찬송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진정 기쁨이 깨달아지는 그런 회복의 자리, 다시금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룻은 표면적 이방인을 상징하지만 둘 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이면적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아가 룻은 예수라는 그 육을 또 상징하고 희생으로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는 도구로 쓰이고, 그리고 그 룻이 예수로 죽고 보아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룻과 연합이 된 나오미도 함께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면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오직 예수로만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면적이 어떤 뜻으로 그랬습니까? 이면적, 비밀 안에 있게 된 자예요. 비밀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아가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 보면 이거 할례를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표를 할례로 쓰죠. 할례라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행위로, 그 의로 하나님께 서려있던 그 율법.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그들이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함으로 서려 하는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라고 그래요? 보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례를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한다. 할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네? 할례의 뜻이 뭐죠? 찢다. 마음이 찢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게 뭐예요? 할례가 마음에 된다는 건 우리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 실존이 깨달아지죠. 내가 이 쓴물 마라구나. 나의 어떤 곳으로도 구원은 있을 수 없구나. 이 찢어진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찢어짐 가운데 누가 우리 대신 찢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에 있다.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영, 성령이시다. 예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죠? 푸토코스의 그 가난함. 그래서 내가 가난한 푸토코스의 마라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상한 심령 그 찢어짐 가운데 오직 예수의 생명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 다시금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은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게 하시는 그들이 바로 이면적 이스라엘이다. 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 칭찬이 누구에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인간의 어떠한 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만, 오직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래서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되는 자들이 비밀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이면적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면적 이스라엘이 나오미와 룻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성도의 여정이에요. 이 세상에 넘겨져서 마라가 되었지만 다시 보아스란 예수로 인해 나오미로 회복되어 구원의 여정을 알게 되는 자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 사실 우리가 수요일에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제가 보충으로 아브라함의 인생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실 나오미의 인생과, 그죠? 본토 직접 아비집에 끌려 나오게 돼서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육의 해책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다시금 믿음의 조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인생 여정,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단어로 제가 풀이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already not yet, 이미 묵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었던 자들이 이 땅에 넘겨져서 이 마라라는 이 쓴물,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심판 가운데 있게 되지만 바로 그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주님만 찬송받게 하시는 은혜, 이게 성도의 신앙 여정이고 이것이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 not yet,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찬송받게 하시는 그 여정이 바로 already not yet의 십자가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인물들이 다 already not yet의 그 신앙 여정을 살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묵시 가운데 완료되었지만 그 완료된 곳으로 다시 복귀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여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면 성경 전체는 해석이 되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옴의 인생이다. 단물들이 이 세상에 넘겨져 쓴물들이 되고 그 쓴물들이 예수로 인해 다시 단물이 되게 되는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묵식 가운데 완성된 already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not yet 이 땅에 말하고 쓴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안에 다시 단물들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채우게 되는 자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를 알고 깨닫고 그분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말아드리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쓴물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는 자리구나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평생 이렇게 예배드려드리고 헌금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왜 저한테 왜 병을 주시나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힘들게 되나요? 왜 이렇게 저주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 저는 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더 힘이 있어지고 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게 해주셔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안 되는데. 있으세요? 있죠. 여러분이 다 죄인들이니까. 여러분의 육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을 예수 때문에 다시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 이것들이 진정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가 은혜의 본체시고 말씀 전체세요. 그럼 제발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성경 전체를 꼼꼼히 단어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요약도 하고 또 올려드리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보시라고 하고, 네? 그럼 보시고 또 읽으시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셔서 진정 여러분이 시선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께 가고 예수만 생명이 깨달아지고 예수만 가치가 되는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이 예수께 향해지는 그런 말아들이지만 나오미의 인생들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나오미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만 찬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